분명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주십니다. 똑같은 이 자리에 있어도요, 사모하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요즘은 참 희한한 거 체험합니다. 반응은 없는데 은혜는 많이 받더라. 이게 우리 감림살의 특징인 것 같아요. 아니, 설교를 할 때 보면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나가면 왜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지. 그래서 기왕이면 말씀 들을 때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 안에 들어오면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아멘은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우리 말씀 찾아보면서 갈게요. 계시록 3장 14절 이 아멘의 뜻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문자적인 뜻이 있어요. 문자적인 뜻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것은 내용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해야 하냐 하면 내용적인 뜻을 따라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주는 뜻보다는 내용이 주는 뜻이 더 중요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뜻에 속하죠.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말씀하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자, 아멘이시오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멘에 대해서 뒤에 해석이 나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뒤에 내용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이분도 또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두 가지가 다 예수님이시면 아멘이시오라고 했다라는 것은 어느 사람을 말하는 거죠. 누구이시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아멘이시오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선포될 때 구약성경의 신명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가 선포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할지니라, 축복을 선포할 때에도 아멘할지니라, 다 아멘할지니라, 아멘할지니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축복이든 주님의 말씀이 저주이든 내게 임하는 것은 나는 아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부르는 격이 되는 거죠.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예수님을 부를 때 응답이 옵니다. 아무리 내용을 많이 말해도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용을 많이 말하기보다는 우리 내용에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이제 어른 목사님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죠. 너 오늘 주기도문 100번 하면 응답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100번을 한다든가 1000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응답받았다라는 간증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아멘이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왜 하라고 했냐면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데 예수님이 전부가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한마디로 고백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는 아멘으로 나아가라면 그러면 두 손 들고 막 아멘하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좀 한번 초월해 보지 않겠어요? 항상 뒤따라갈 수만 없잖아요. 아니, 우리 경남이라고 이렇게 조용히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이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하시니까 더욱 은혜가 되네요. 나는 가장 앞에 앉아 계셔가지고 어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참 겸손하신 분이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들은 보통 앞에 안 앉아요. 나를 포함해서.
나도 이제 앉으라 하면 앞에가 잘 안 앉습니다. 제일 겸손할 때 가운데 가서 앉습니다. 조금 마음에 겸손하지 않을 때는 제일 뒤에 가서 앉아버립니다. 그렇게 하는데 보통 이렇게 앞에 안 앉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제 물어볼 때, 장로님이시겠다, 집사님이시겠다, 그랬는데 목사님이라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 수를 배웠습니다. 나도 이제 말씀 들을 때는 앞에 가야 앉아야겠다. 나도 청년 때는 이렇게 앉았거든요. 집사 때는 이렇게 앉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앞자리는 내 자리 아닌 것처럼 생각됩니다. 꼭 이제 뒤에 자리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 것처럼 생각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사모함에 있어서 초심으로 돌아가고 겸손함으로 돌아가고, 이럴 때는 아멘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아멘 많이 합시다. 아멘 많이 해서 정말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할 때 할 말이 없을 때면요, 아멘 아멘 예수님, 아멘 아멘 예수님에도 이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상상 못할 평강이 이 마음에 오셔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내용이 생각 안 날 때 참 많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30분, 1시간, 여러분 이제 방언 아니고 그냥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로 기도를 해봐요. 30분 지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할 말이 많지를 않아요. 그럴 때면 우리는 어떡하냐 하면 아멘 예수님, 나는 그럴 때면 아멘 예수님, 아멘 예수님,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냥 아멘 예수님 할 때 이 마음에 평안이 넘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응답받는 그 하나의 비결을 터득합니다. 이제 오후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천보성 기도원의 그 원장님은 응답받는 것을 찬송으로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말씀 들으면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모든 사람들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우리 자신이 제일 잘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가장 이 마음에 빨리 평안이 오는가, 그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찬양은 1시간 해도요 졸리기만 하는데, 그런데 말씀만 보면 이게 생명이 넘쳐요. 말씀 듣기보다는 말씀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이제는 하나님이 주어진 은사가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 은사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은사가 어떤 것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달란트라는 것은 은사인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모르는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자기가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묻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주인이 와서 찾을 때에는 이 달란트를 더 개발시켜야 되는데, 더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남겨야 되는데 땅 속에 다 묻어두고 있으니 달란트가 다 죽어버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이 달란트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달란트대로 해야 우리 안에는 이 은사가 더 커집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레위기 8장 1절부터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제사장 위임식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 왜 제사장이 필요하냐 하면 1장부터 7장까지 이 번제부터 5대 제사가 반복되면서 설명됩니다. 5대 제사를 드려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고, 이 제사장과 함께 모든 회중은 회막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장 위임식 준비가 끝나면 그 다음에 오늘 오전부터 했었던 말씀, 어제 철야 때부터 했었죠. 제사장의 옷이 중요하다.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를 해야 되는데 옷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속옷과 겉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속옷이라는 것은 통으로 짜여진 것인데 여기에 허리띠를 떼어야 됩니다. 그것을 신약으로 말하면 진리의 띠가 우리에게 띄어져 있어야, 그래야 내려가지 않잖아요. 우리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진리 대신 말씀의 띠가 이 안에 띄어지지 않으면 내 허물이 보여집니다. 그럼 이게 마음의 죄가, 속옷은 마음의 죄를 의미합니다.
겉옷은 행실의 죄를 의미하죠. 안의 것이니까 마음의 죄죠. 그래서 행실의 죄는 어디에서 나오냐? 마음의 죄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면 우리 행실은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멀어진 것을 회개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사랑이 안 된 것을 회개해야지 자꾸 행실이 지난날에 잘못된 것 그것에 파묻혀 앉아서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죄가 발견되었으면 이 죄의 뿌리가 무엇이냐, 근원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예수님을 떨어져 있어서 그렇구나, 그걸 발견해야죠.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었습니다. 대신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뱀하고 같이 있게 되죠. 그러니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회개는 무엇이냐 하면 이 뱀과 같이 있었던 그 시간들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어서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 수치를 어떻게 하면 내가 덮을 수 있을까? 덮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수치를 어떻게 가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하나님, 이런 거 아무리 갖다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아담이 울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아담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짐승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힐게. 그래서 가죽옷을 저에게 지어 입히십니다. 이게 우리들이 행실을 우리 주님이 덮어주셨는데 그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의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실을 덮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그 행실을 대신해서 죽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지은 이 모든 행실의 결과는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져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분을 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간부터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면요, 죄는 끊어집니다. 죄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죄와 싸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속옷과 겉옷, 마음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행실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에봇 흉패를 붙이고 다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흉패는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흉패는 여기에 12지파의 이름이 저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 가운데, 금으로 만든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아들의 이름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보배로운 것이죠. 구원의 보배로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 이렇게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 보배로운 자가 누구냐? 12아들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이 보배로운 사람이다. 그것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는 우림과 둠밈을 이 안에 넣어야 됩니다.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림과 둠밈의 뜻이 무엇이냐면 빛 대신 예수님, 안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림은 빛입니다.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시고, 둠밈은 안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시고, 이것이 여기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 흉패라는 것은 12아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름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부름받았어요.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가운데 두 가지가 딱 들어가는데,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이 흉패 안에다 이것 두 가지를 넣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위험한 가운데서. 그래서 꼭 이 환경에서 우리가 건짐 받아야, 그래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환경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환경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여기를 벗어나면. 우림과 둠밈을 여기에 넣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존귀한 자라고 해도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우림과 둠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바로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나를 항상 빛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야.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야.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내게 어려움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주님이요, 빛이십니다. 주님이 내 길을 빛이십니다. 말씀이 내 발에 있는 이 등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럼 우리 안에는 빛 가운데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나를 자꾸 몰고 오는데 어떡하는데요? 괜찮아요. 왜 괜찮냐 하면 그 환경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나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자,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했죠.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환경은 지금 보입니다. 내게 지금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요. 그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하시는 말씀 생각나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보이는 게 너에게 안전함을 주는 게 아니야. 이 보이는 것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릴 수도 있고 장소적인 개념에 의해서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영원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너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야. 사람은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안전한 것 같지만 왠지 더 불안합니다. 보이면. 이 보이는 물건이 내 앞에 없으면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나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데 자꾸 보게 해달라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여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갑시다. 자, 오늘 말씀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은 10절에서 13절까지 관유의 세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여기까지 다 마쳤습니다. 오늘은 관유의 세 장소. 관유는 기름 부음인데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받아야 할 세 장소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자,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하면 이제 위임식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위임식 받은 이 제사장이 이 제사를 거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제사장이 이제 드디어 이 제사를 거행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행식, 거룩한 예식을 내가 드디어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걸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관유의 세 장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 본문은 레위기 8장에서 10절에서 13절 말씀. 제목은 관유의 세 장소입니다. 자, 첫째 보시면 10절에서 어떻게 나오시는가 한번 잘 보십니다. 10절 보시면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보세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바르라고 했죠. 그럼 여기 이런 말씀입니다. 성막 전체에 발라야 합니다. 맞죠? 성막 전체에 바르라. 이게 지금 10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해석이 된 거죠. 성막 전체입니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라고 했으니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야 된다. 이 성막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의미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만나는 장소가 지금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관유는 기름입니다. 이 기름을 발라야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기름을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관유가 교회에 발라져야 거룩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해가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관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유를 성막 전체에 발라야 된다. 이 말씀은 교회 전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 개인 하나가 아닙니다. 목사님 하나만 충만받아서 될 문제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초신자다 누구든 간에 다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성령이 충만할 때는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5장에서 2장부터 4장까지 보면 정말 충만했습니다. 전체가 충만합니다. 제자들만 충만함이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은 그렇죠. 마가다락방에 시작할 때는 120명만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220명이 나아가서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3,000명, 5,000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전체 안이 다 충만해집니다. 그게 4장까지 내용입니다. 4장까지 보면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는 기름이 발라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기름 발라지고 오는 사람마다 충만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저들이 영광 돌리고 찬미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4장까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5장에 누가 들어오냐 하면 한 성도가 나타나는데 이게 지금 기름 안 바른 게 하나가 들어와 버립니다. 그럼 죽여버립니다. 기름 안 바른 거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기름 안 바른 성도가 하나 있어요. 그럼 이게 죽습니다. 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면 우리 5장 한번 보고 갑시다. 5장 3절부터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도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땅을 팔아서 이제 바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왔어요. 왜 그랬냐 하면 다 그렇게 하니까 이 교회의 풍토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람들 팔아서 바치는데 나라고 어찌 가만히 있으랴 싶어서 이들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값 얼마를 감추기 전에 너는 성령을 속였다. 그 말은 교회 안에 지금 다 관유가 부어져서 기름으로 충만한데 너는 지금 기름 바름이 없다. 교회가 다 기름 부음을 받는데 지금 너는 지금 기름 부음이 없어. 그러니까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돈 얼마 감추었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교회의 풍토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죄가 들어와요? 왜 여기서는 용서가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죽었죠. 쫓겨났죠. 오늘 이 사람에게 선악과는 뭡니까? 다 지금 기름을 이렇게 바르는 이 상황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선악과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네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죠. 하나님을 속였다. 그래서 죽습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전체가 다 성령으로 발라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나오지 마.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기에 전체가 교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해석은 성막은 교회입니다. 교회. 전체에 바르라라는 것은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의미하죠. 이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죄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겁니다. 기름을 바르면 죄가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체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뒤에 보면 이제 또 계속 기름 바르고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기름 받음, 이 기름을 발라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예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그래서 이제 아벨과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다라 나오죠. 가인에게는 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제 나왔던 아나니아와 같은 이 마음이 있습니다. 네가 성령을 속였다. 사탄이 너희 마음에 가득하다. 기름 부음이 없었던 사람. 그러니 이 사람이 드려지는 이 예배는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가 될 수가 없죠.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도록 해야 되는 것은 예배이기 전에 나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게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정직하고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값을 막 감출 생각을 안 하죠. 왜 그러냐면 감춰도 의미 없습니다. 네가 사는 이 땅은 지금 에덴 동산과 같은 가난이 없는 땅입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에덴 동산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영적으로는 에덴 동산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을 파괴하는 사람이 하나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 에덴 동산을 파괴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동산은 파괴 못합니다, 사람이. 만약에 파괴했다가 쫓아버립니다. 신약에 하나님이 세우신 에덴 동산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파괴해 쫓아버려 죽여.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사도행전 4장 34절부터 이제 이하로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자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했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땅값을 팔아서 다 바쳤으면 이 사람이 가난할까요? 가난하지 않을까요? 가난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기름 부음을 통해 가지고 그 충만한 상태를 깨고자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너는 지금 너의 생각이 들어가서 이 모든 단체에서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이것을 너는 깨고자 한다. 네가 안 들어와도 괜찮아. 그런데 이것을 이 안에 가지고 들어오는 순간에 이 사람의 사상이 들어와 버립니다. 감추인 것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감출 수 없느니라. 자, 오늘 여기서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 다음에 사도들이 발 앞에 두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36.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 다음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도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세요. 구브로에 있던 이 사람이 부자요. 근데 이 사람도 팔아서 다 바쳤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돈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기름 부음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내가 바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이것을 회복시켰는데 깨려고 하는 자가 나왔어요. 깨려고 하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구약식으로 말하면 하와입니다.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파괴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 용납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바로 죽여버렸죠. 문제는 여기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는 교회를 파괴시켜도 안 죽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아니 이때처럼 하나님 이렇게 하면 죽여버리면 누가 그렇게 할 겁니까? 그런데 이것은 에덴 동산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번 나타났던 겁니다. 뒤에서는 안 죽어요. 뒤에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에덴 동산 회복이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야. 이런 걸 보면서 에덴 동산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교회 안에서 전체가 다 기름 발라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보여줬을 뿐입니다. 이제 후에 8장으로 넘어가면 시몬이라는 자가 나와요. 그 사람이 침례를 받고 이제 제자들을 따라다니는데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나쁜 생각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도 죽지 않습니다. 안 죽여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이 가장 뜨거울 때, 가장 뜨거워서 충만할 때 그 가운데 훅 들어가려고 하니까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 이런 말씀과 비슷한 게 나오냐 하면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 세 친구를 큰 풀무불 속에 넣으려고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했죠. 뜨겁게 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지금 가는데 가까이 갔던 사람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가까이 갔다. 평소보다 불이 뜨거워요.
이때 초대교회는 가장 성령이 충만할 때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했던 이 시기. 그런데 이렇게 불이 뜨거울 때,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 보면 10장에 이제 넘어가면 이 사건이 또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 10장에서 가장 충만하고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사람들이 집례를 하면서 이제는 그 안에 들어가 불을 피워야 되고 하는데 이 아론의 아들 이 두 놈이 지금 다른 불을 들여버립니다. 죽여버리죠. 다른 불을 들였다. 오늘 여기 아나니아가 네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사탄이 가득했느냐? 똑같은 말입니다. 죽여버리잖아요. 불이 뜨거울 때 충만할 때는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안 하려면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게 나아요. 괜히 내 안에 죄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가 뭘 해야 되냐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면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건드리다가 죽습니다. 말도 못하게 만들어야 돼. 교회 안에서 성령에 충만하면 그럼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못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툼이 없어집니다. 다툼이 있을 때요 무조건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상담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꼭 있습니다. 사람들 간에 서로 다툼이 있고 그럴 때마다 설교에서 박사 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완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버리면 그럼 사람들이 야 이게 사람이 소리로 안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친다라는 그 말 뜻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 말입니다. 나를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찔리는 것이구나 하고 가슴을 치죠. 그럼 이 사람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을 품었던 이것들이 다 수그러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오늘 여기서 성막 전체 관유를 발라야 된다. 관유를 발라야 된다. 그래서 관유 바르는 방법이 처음부터 보면 찬양 가운데 들어가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예물 드리고 이게 지금 사박자가 같이 가잖아요. 이 가운데 같이 가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든지 하나는 꼭 역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가지에서 다 은혜 받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내게 맞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물을 드리다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그 삭개오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좋아. 예수님 내 집에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을 팔아서 바치는데 너무 기쁨이 와요. 그러면서 또다시 내가 누구에게 속인 일이 있으면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너무 기쁨이 왔습니다. 초월하는 신앙. 그게 바로 기름을 바르는 거죠. 전체에 기름을 다 발랐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막 전체에 기름을 발라야 된다. 교회 전체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많으면요 죽이기 어렵습니다. 하나 뚫릴 때 빨리 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제 뒤에 보면 당 짓는 것을 싫어합니다. 당 짓는 것 정말 싫어. 당 짓는 것은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나는 그래서 당 짓는 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당 짓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옵소서. 내가 다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해결해야지. 당 짓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당 짓는 사람들, 당 짓는 게 꼭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이 목사의 나쁜 말을 해야 이게 당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게 당입니다. 자기네들끼리 그냥 좋아가지고 교회를 섬기자 이렇게 친해지는 거는 괜찮아요. 당 짓는 것이라는 것은 꼭 목사를 대적하게 만듭니다. 목사에게 어떤 말을 더 부풀려서라든지 이런 말을 해서라도 꼭 이제 자기들 하나가 담합이 되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시옵소서. 그런 입술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이 치시옵소서. 그렇게 나는 기도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당 짓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예배 가운데 회개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죠. 어디서 소리를 높이고 서로가 다투어. 근데 한두 사람이 나온다 이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벼르고 있어요 지금.
벼르고 있다 이거예요. 벼르고 있다 이거. 한 번 더 보여봐라 이거. 설교 때 죽인다 이거. 설교 때 죽인다라는 것은 내 혈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사랑으로 저를 때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때렸을 때 그 심령이 그 자존심을 죽인다고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말씀에 맞았을 때 안 죽으면 큰일이 생깁니다. 말씀에 맞아서 빨리 돌이키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증거될 때,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를 때 그때 내가 빨리 바뀌는 게 훨씬 나은데 그 기회를 놓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는 거죠. 땅값 얼마를 감춰놓고 그 앞에까지 와서까지도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고 이게. 그런데 그렇게 계속 가잖아요. 그런 이 두 사람이 딱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조용해지더니 6장부터는 이제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6장에서는 안 죽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내용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이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행전 6장 1절, 2절 한번 보고 이제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 안에서 민족이 달라요. 헬라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있고 저들은 예수님만 아니면 복음이 아니었으면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서로 개 쳐다보듯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 보면서 너희들은 우리를 개처럼 여기지 않아? 이렇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런데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다라는 겁니다. 매일의 구제에 빠져, 이건 헌금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 갈 때마다 계속 헌금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원망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원망은 돈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이제 뒤에 보면 압니다. 뒤에 딱 보시면 이런 원망의 소리를 열두 사도가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두 사도가 이렇게 나오죠.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제 알았어요. 원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재해서 오는 거구나. 돈 때문에 오는 게 아니구나.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원망하는 소리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냐? 우리가 말씀을 제쳐놨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돈 때문에 사람들 나눠주고 이런 일에 너무 빠져버렸다. 말씀을 제쳐놨습니다. 교회가 물론 나눠주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앞서면 안 됩니다. 너무 거기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다. 너무 나눠주는 일에 빠져 있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들어오지 욕심은 내면 안 되겠지. 다 나눠줬습니다. 나눠주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없어지 너무 기분 좋죠. 그래서 이 일에 이 사람들 빠졌다라고 스스로 말하죠. 그래서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말씀을 제쳐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쳐놨다. 교회의 사명은요, 말씀입니다. 말씀과 나눔이 같이 가야 되는데 나눔이 먼저가 아닙니다.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나눔이 있었고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말씀은 제쳐놓고 나눔만 해버렸네요. 그럼 이게 복지가 되는 거예요. 사회가 복지가 되면 그리스처럼 망해버립니다. 나라가 이제 도산이 되는 거죠. 파산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사람들 깨닫습니다. 그래서 열두 사도가 참 위대하다. 빨리 깨닫습니다. 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들을 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 원망하는 소리, 언성 높은 소리가 딱 있으면 참습니다. 일단 먼저 그 사람들 문제 아니야. 말씀이 안 들어가 그래. 그것은 내 책임이야. 그렇게 하고 배웁니다. 하나님, 빨리 다음 시간 오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을 때리려고 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쪽으로 더 충만하게 몰고 가야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안에서 치유가 되겠죠. 이 마음의 치유. 오늘 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설교 듣고 있으면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때 깨닫고 어떻게 하냐 하면 3절, 4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일만 했던 겁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나눠주는 일만 계속 이제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나눠주는 일만 하다 보니까 아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이제는 놔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 전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너희들 해라. 그러니까 이 재정부는 누구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냐 하면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는 것뿐입니다. 자기들이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목사님에게 사례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재정부가 자기네들이 목사님에게 사례비를 주는 줄로 알고 있어요. 사례비를 주면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손으로 갖다 바치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 그래서 우리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사례비를 줄 때도 내가 인상하고 싶으면 인상해. 근데 인상 안 했습니다. 10년 넘게 인상을 안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이 사람들이 가서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지 목사님이 수고했다.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분담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꼭 재정부는 이 한 사람은 나와가지고 두 손으로 꼭 바칩니다. 와서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두 손으로 가져와요. 그럼 내가 물론 일어나서 받을 수 있는데 때로는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하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마치 그 사람들에게 받는 것처럼 아유 고맙습니다 이래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습관되고 오래가면 자기들 주는 줄로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월급을 주는 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막 흔들려고 하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버려야 되는데 성막 전체에 발라야 된다. 이 성막 전체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사람들 다 충만해야지. 그럼 이 안에서 원망의 소리가 안 나와요. 원망, 불평의 소리가 안 나오고 서로 간에 둘이 안 좋다가도 훗날에는 어느 날인가 자기가 잘못된 거 깨닫습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게 되었구나. 이런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로서 그런 결과 들으면 또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야, 성령님 기름 발라주셨네요. 이제 한 곳이 또 기름 하나가 더 발라졌고 전체가 다 기름 발라졌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교회가 조용하죠. 대한민국 교회가 다 그래 되면 얼마나 좋아요가. 전체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 섬기는 교회는 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은 다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항상 충만하자. 그렇게 가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보시기에 야 이 땅에서 드디어 내 교회 내 성막에 이렇게 전체 기름을 바르는 교회들이 나타났다. 우리 주님이 찾는 그 교회들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찾던 그 교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돌아가겠다 자꾸 하는데 그런 소리 할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우리 안에 기름을 바르면 초대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전체가 다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럼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뭐냐? 돈을 다 바치는 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겠다는 기도는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대신 주여 내 안에 기름을 발라주세요. 혈기라도 다스리게 해주세요. 마음의 죄라도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돼야잖아. 초대교회 기대도 안 합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죄라도 다스려주세요. 드러나는 이 몸에 겉으로 나오는 이 죄라도 주님 다스려주세요. 그게 기름 부음 받으면 다스려진단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밖으로 화를 내려던 것이 마음에 다스려져서 예를 들어 화를 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깨달아야지. 빨리 깨닫고 두 번 다시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해야 되잖아요. 그게 고쳐지지 않잖아요. 중풍이 옵니다. 그 사람은. 필경 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중풍과 치매는 성격이 과격한 데서 옵니다.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됩니다. 이건 의학입니다. 성격이 과격한 데서 중풍이 오게 되어 있어요. 피가 탁해집니다.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있으면 피가 탁해질 일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음식으로도 오지만 가장 큰 것은요, 이 피 문제는 이 마음의 성격이 부드러우면 이 안에서 너무 좋아해요. 온유하면 좋아하는데 성내는 순간 피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개 죽을 때나 양을 죽일 때나 닭을 죽일 때 피를 뽑아봤어요.
개를 죽일 때 어떻게 죽여요? 몽둥이로 옛날에는 찔러 죽였는데 때려서 죽였죠.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목에다 팍 꽂아가지고 피를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칼이 들어올 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고통이 오고 개가 막 난리가 나죠. 그 고통 속에서 흘리는 그 피, 이 피에는 해롭습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지 해장국 이런 것들은 피로만 된 것들은 먹으면 우리 건강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나는 피를 먹지 말라 주의가 아닙니다. 피를 먹으면 성경에 먹지 말라 해서 먹지 마 이런 주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건강에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적게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가 성을 내봐요. 그럼 얼마나 피가 안 좋아질까? 그렇게 피가 안 좋아지다 보면 계속 이렇게 가죠. 10년 이상 그렇게 갑니다. 다 중풍이 갑니다. 다 치매가 옵니다. 중풍 뒤에 따라오는 게 치매입니다. 100% 그건 따라옵니다. 빨리 고침받아야 돼요, 중풍은. 빨리 고침받지 않으면 치매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비결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안에 있으면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면 그때부터 성나지 않죠. 혈기가 없어집니다. 그래야 되는데 내가 여러 사람을 봤어요. 중풍 걸린 사람들 특징을 다 보니까 와, 이 엄청 과격합니다. 성격이. 과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격하지 말고요.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가고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는 질병 하나 정말 가장 요즘에 무서운 질병이 치매잖아요. 치매가 올까봐 치매 보험이 많아지고요. 교회 안에서 치매 올까봐 제일 무서워요. 암이 오는 것보다 무서운 게 치매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왜 들어오냐고요? 혈기가 많아지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안에서는 야고보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왜 이렇게 성내는 것이 엄청 크게 지금 말씀하냐 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내는 것이 이렇게 안 좋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성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핏하면 성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루어 이거. 그 일을 못 이룬다는 게 네 건강도 지금 곧 망가질 때 됐어 이거. 그러니까 성내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 보면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이 내게 성내잖아요. 같이 성내지 말아요. 같이 마음 아파하지 말아요.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이잖아요. 앞이 안 보입니까? 이 사람이 앞이 보인다면 중풍. 성 한번 낼 때마다 속으로 중풍 하세요. 그럼 뭐겠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성내는 사람이 불쌍하잖아요. 야, 이거 중풍이다. 또 그 다음에 계속 성내면 치매다. 이렇게 밖으로 말했다가 그 사람한테 맞아 죽어요. 원래 성인 되는 사람들은, 이 과격한 사람들은 뭐라고 따지기 시작하니까 속으로 이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주님이시여, 중풍 벌릴 자가 또 보이는데 어찌하옵니까? 그럼 내가 그 성낸 것으로 인해서 받는 사람은 사실 마음이 아파요. 그 성내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 힘든 것을 우리는 괜히 나도 같이 아플 필요 없게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지는 것은 현실이 보여지면 됩니다. 믿음으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 현실입니다. 확실하게. 성내는 사람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훗날에 보세요. 이 사람이 마음이 온유합니다.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대신 사울 보세요. 미쳐 돌아가죠. 사울이 미쳐 돌아갈 때 이 사람은 사람의 말로 인해 가지고 이 안에 성내는 마음이 어느 정도냐면 아들에게까지 창을 던지는 사람. 그토록 이 과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마지막에 죽을 때 보세요. 비참하게 죽잖아요. 정말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안 죽었으면 더 험하게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죽었기에 다행이지. 오늘날로 말하면 침대에 누워가지고 뭔 짓을 했을지도 모를 사람. 그렇게 성질이 과격한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내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는 대처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야, 중풍 환자가 또 나오게 생겼다. 주여 오히려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괜히 어떤 사람들이 이 마음에 자꾸 상처를 받냐면 성내는 사람도 봐서 성냅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팍팍 찔러댑니다. 더 센 사람한테는 성 못 냅니다. 자기가 꾹꾹 참지.
그런데 자기보다 조금 약해 보이는 사람, 착해 보이는 사람, 온순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팍팍 찔러댑니다. 그럼 그걸 확 비수 꽂혀가지고 또 아유 아파 이러면 안 됩니다. 비수 꽂을 때마다 한 번 성낼 때마다 우리는 방어막이 있어야 됩니다. 확 방어막. 그 금으로 만든 방패막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금으로 만든 방패막 200개를 만들었는데 한 번도 써보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그 방어막이 있다. 그러면서 딱 보면서 쭉풍이네, 치매네, 큰일이야. 그럼 그 사람이 불쌍해지죠, 이제. 얼마나 좋아요? 나도 상처도 안 받고 그 사람이 불쌍해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내는 건 한 번 불쌍해지다 보니까 그 사람이 성내는 것도 의미 없어집니다. 그 성내면요, 내가 약해지는 걸 보이면서 자꾸 성낼 때 내가 받는 걸 이게 뭔가는 대치자면 그럼 이 사람이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도 성나고 저도 성나고 다 성나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름을 바르지 않아서 그렇다. 교회 전체 안에 다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은 성내는 걸 하루에 2번 냈다 하면 1번으로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한 주에 1번으로 줄이시고 1년에 1번으로 줄이시고요. 점점 줄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과격한 것은 성내는 건 습관이 됩니다. 1번 냈던 사람들이 이튿날 되면 2번 또 더 쉽게 내고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얼핏하면 성내버리는 거예요. 별일 아닌 것 가지고 화가 막 나가지고 자기절 이제 주체가 안 됩니다. 주체가 안 될 정도로 성나면 이건 다 끝났습니다. 건강은 끝났어요, 그때는. 그래서 건강하고 싶은 사람들은 온유해야 됩니다.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더라라고 나오죠, 모세가. 그러니까 이 모세가 죽을 때까지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키시는가. 이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저들을 때려달라 소리 안 합니다. 그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때리지 마세요. 그렇게 칠 것 같으면 나를 오히려 하나님 그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거기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그렇게 말할 정도. 그런 이 온유함이 얼마나 이 마음에 가득 차고, 그러니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평안이 유지가 되죠. 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름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노라. 이렇게 하면서 기름 바른다라는 것은 그냥 성령의 충만 흉내 이렇게 해가지고 될 문제 아닙니다. 한번 행해보면 이 안에 충만함이 뭔지 알아요. 행해봐야 됩니다. 성질 낼 것 한번 적게 내보고요. 상처받았을 때 바로 한번 대처하기보다는 이것을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해보고,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요즘에.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이냐? 찬양할 때 갑자기 몸이 진동이 오고 뜨거움이 오고 눈물이 나고 이런 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그때는 미워지지 않게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자꾸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목사님들, 성도들을 기도원에 가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냥 벌벌벌 떨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나는 넘어지고자 하면 잡아버립니다. 가서 넘어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손만 대면 괜히 몸이 알아서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알아서 떤단 말이에요. 떨지 말라 그래. 꾹 눌러놓습니다. 떨면 눌러 이거. 그럼 이 사람이 떨려고 하다가 자꾸 목사님이 누르시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안수하면서 떨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가 충만으로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이제는 누군가가 안수를 해서 넘어가면 이게 충만인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100번 넘어졌다 일어나도 똑같습니다. 그 인격이 바뀌지 않으면 충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충만은 내 혈기가 많던 이 인격이 바뀌어지는 것이고요. 욕심으로 살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욕심 내려놓는 것이 충만이고요. 그게 충만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다 하면 예전엔 내가 뒤로 물러섰는데 이제는 앞장서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제는 성경대로 갑시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사실은 가면 때로는 기도해주고 싶어요. 기도해주면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안 해주는 목사보다 훨씬 좋아하죠. 그런데 안 해주고 나갈 때 있습니다. 어떤 데 가면 딱 기도받는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발견 딱, 이쪽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저쪽 라인은 이상하게 기도 안 받는 라인, 이쪽은 이미 그렇게 정해졌어요. 저기로 나가면 기도받는다. 한번 기도해 주다가 300명이 서가지고 혼났어, 이거. 줄 서서 있는데 끝이 나지 않아. 계속 나와가지고. 와, 그렇다고 그냥 머리 하나 대고 지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대충 해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받는 사람도 뭔가는 느껴야지. 충만이 아니라 목사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 준다, 이런 마음을 느껴야지. 그래 1시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지쳐가지고 안수하는데 이 반주 이걸 켜놔가지고 소리가 높은데 내 소리가 낮으면 그 사람이 귀에 들리겠냐고요 또. 그러니까 소리를 높여서 하다 보니 배가죽이 아파 죽겠네 이거. 그러고 목소리는 다 가버리려 그러지 이 사람이 듣게 하려고 하니까 나만 지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목사님에게 안수받는 것보다 주님이시여 내 더러운 개 같은 성질 하나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더 낫다니까요. 그게 진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내 나쁜 것을 얘기할 때는 욕하면서라도 고쳐야 됩니다. 남들에게는 그 욕설을 쓰지 말고 내게 있는 죄를 향해서는 욕하면서도 고쳐야 됩니다. 이거 안 그러면 내가 저주이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10장 3절 한번 봅니다. 에스겔 10장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이 구름은요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미 표현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안뜰에 가득하며, 그 다음에 이제 4절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성전이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히 차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 나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 기대가 되는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꼭 누구를 통해 기대하냐 하면 여기 선 사람만 기대해요. 목사님만 기대한다 이거예요. 사람들 교회 가면 사랑이 있네 없네 하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안내하는 사람 보니까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오늘 누가 안내를 하는가 보세요. 천사들이, 그룹들이 안내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갈 때는 사람의 안내를 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갈 때면 천사와 그룹들이 나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영적인 눈이 우리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5절 갑니다. 그룹들이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이 그룹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천사들이기도 하지만 그룹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이 말씀을 전했더니 그룹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저 밖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야 되는데 이 안에 말씀이 전해지면 퍼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는 교회 가면서 하나님 내게 그 기름을 부어주세요. 이제 내가 교회 나갈 때 사람 보지 아니하리이다. 누구 때문에 충만받는 게 아닙니다. 그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전체에 갖다 기름을 발라라. 이 성막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다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사구사 성령의 충만받게, 나는 그래서 아침마다 교회 가면 어떻게 기도하면 성도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의자들마다 돌아다니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 놓았던 성경책이 있어요. 다 각자 자리를 돌면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자리를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는 누구 앉았던 자리요, 이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소서, 기름 붓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면서 기도합니다. 아침에 가면 꼭 그렇게 합니다. 매일마다 아침에 교회만 가면 자리를 돌아다닙니다. 다 누구 앉았던 자리, 누구 앉았던 자리. 그렇게 해서 자리가 바뀌질 않아요, 성도들. 자기 자리가 어딘지 다 압니다. 자기 자리가 나는 다 보여요. 그 자리는 누구 자리요, 누구 자리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잠잠합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 한다는 오늘 처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듣고 있으면 이제 알아라 이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은 돌아다니면서 다 합니다. 성도들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 또 가서 눌러보고 또 눌러보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오면 그때부터 또 하는 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바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연초에 심는 은금과 함께 이렇게 바쳐진 기도 제목을 그때는 또 이제 그것을 문에다가 확 잘 보이는데 붙여놨습니다. 크게 붙여놓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눈뜨고 읽어갑니다. 또 읽어가고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정성스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저들에게 대한 나의 애착함이 많아져요. 너무 이 안에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밉지를 않아요. 누가 어떤 행동을 해도 미움이 이 안에 없어집니다. 뒤에서 헐뜯는 사람이 왜 없겠어? 있을 수 있지. 들려와도 안 미워요. 매일 아침 사랑으로 기름 붓거든요. 거기에 주님이여 기름 발라주세요. 기름 발라주세요. 이렇게 기름 부음이 자꾸 있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교회 가서 기도하면, 새벽 기도랑 가면 옆에 사람들 생각하면서, 앉았던 사람들 누구누구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러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예수님 믿는 거 반대해서 핍박하면 그 신발이라도 안고 와서 그 자리에 놓고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 어머니들이 맞으면서 집에서 쫓겨나면서라도 신발이라도 안고 와서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하다 보니까 몇십 년이 지나니 장로로 되어 있더라.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장로가 되어서 내가 왜 내 아내를 이렇게 구박했던가. 가장 미안한 사람이 이제 아내고 가장 고마운 사람이 아내가 되었어요. 그래서 노년이 행복하잖아요. 노년에 남편은 이제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가득하니까 노년이 행복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기름 부음은 이 안에 감사가 넘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16절, 17절 우리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제 보세요. 이제는 교회 전체 이렇게 가다가 누가 성전이라고 나왔냐면 우리 개인에게로 흘러들어갔어요. 너희가 라고 하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 전체에 또 기름을 발라야 되겠죠. 우리 전체, 내가 가는 발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가 하는 이 손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가 하는 말에 기름을 바르시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기름을 발라야지. 기도 3시간, 4시간을 하는데 뭔 기도를 했길래 바뀌지를 않아,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오래 두지 않잖아요. 3년이면 족하잖아요. 3년 만에 다 제자들 되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니까 저희들은 완전히 이제는 희생하고 순교하고 그 믿음에 들어갔는데 10년이 지난 사람 왜 이 꼬라지 이 모양이냐고. 아직까지도. 이거는 문제가, 기도가 잘못됐다, 이거. 기도가 잘못된 겁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왜 내 손에는 기름을 바르지 않아요? 내 머리에
내 입에 숨쉬는 순간마다 기름 바르게 하소서. 내 눈에 기름 발라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모르고 기도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고 기도하면 바뀌는 건 순간입니다. 안 바뀐다고요? 바뀝니다. 사람 바뀌는 게 빨라요. 아유, 사람 안 바뀐다고 자꾸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있지.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당연하지. 내가 하니까 안 되죠. 나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방법대로는 가능합니다. 성경의 방법대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아닌가?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전체가 성막 전체의 기름을 바르는 거, 이것은 목사가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 우리 개인도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죠. 목사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갑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각 개인입니다. 이 개인들이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 관유를 발라야 됩니다. 관유를 기름 부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스라엘에 가면 뭔 기름을 사오잖아요. 기름을 사와가지고 그 기름 부름 받다고 그 뿔나팔 사와가지고 뿔나팔 불고 있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가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뜻이 있는 거죠. 영적인 뜻을 우리는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 기름 바름이라는 것을 성령님 오늘도 내 입에 기름을 발라주세요 하는 말이 욕설이 아니게 하옵소서, 미움이 아니게 하옵소서, 사랑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내 입에다 발라야지. 그게 1시간 내내 그렇게 기도를 해봐요. 자신을 향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게 얼마나 겁난 소리입니까? 더럽히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해 내가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말에 더러운 말이 나갑니다. 이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생각이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음심한 생각을 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했죠. 내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손을 잘라버려라. 그 말입니다. 멸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잘라버릴 정도로 이 마음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 내 손이 범죄하지 않게 하나님 기름 발라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 성령은 기름입니다. 성령이 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이요, 이제 내 손을 맡깁니다. 내 눈을 맡기고 내 입을 맡기고요. 오늘 내 발을 맡깁니다. 내 가는 발이 범죄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인격은 순간 사이 바뀝니다. 3일이면 족합니다. 그렇게만 1시간씩 매일 기도해봐서 안 바뀌는가? 그렇게 기도하고 3시간만 살면 됩니다.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기도한 대로 오늘도 이 입술에 정결함을 선포합니다. 이 입술에 사랑을 선포합니다. 가서 사람들과의 관계, 하루 사람 만나는 시간 3시간 초과 안 합니다. 그럼 만나는 사람들마다 오늘 기도했던 그 내용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살면 3일만 습관돼봐요. 바로 바뀝니다. 오래 안 갑니다. 사람 바뀌는 게. 그런데 안 바뀐다 자꾸 하는 것은 이 방법대로 안 해서 몰라서 그렇죠. 이것대로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이것대로 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제대로 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성전이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이제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만이 한다는 건 그 기도를 통해서 기름 바르는 겁니다. 주님이여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기름 바릅니다. 그러니까 기름 바른다는, 기름 흐르는 생각만 하지 마세요. 기름 부음이 막 슬프게 흘려가지고 몸을 떨고 그러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입술에 주님의 말씀으로 기름을 바릅니다. 이제 나의 입술이 정직하고 정결하고 이 입술이 남을 칭찬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본연의 기도로 돌아가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이 바로 기름 부음이십니다. 그 기름 부음, 오늘 여기 성막 전체에 바르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한다.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소망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으면 그냥 성령의 능력, 사람들 능력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능력 주시면 능력받아 뭐 할래요? 그냥 뭘 치면 고침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먼저 맛보아야 됩니다. 내가 죽는 것, 내 혈기가 죽는 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죽이게 하옵소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꾸 실천하다 보면 이 교회가 바로 바뀌죠. 행복한 교회로 바뀌고, 이름만 행복하다면 행복합니까?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주님 발라주세요. 발라주세요. 오늘도 그렇게 살겠사오니 도와주세요. 이렇게 오늘 첫째 말씀드렸습니다. 성막 전체 기름을 발라야 된다. 내일 이제 둘째 말씀드립니다. 둘째는 관유를 물두멍에 발라야 된다. 자, 이제 관유. 물두멍에 바르라 라고 합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보시면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보세요. 여기에 제단에 바르죠. 제단에 7번 뿌리고 그 제단과, 제단은 오늘 여기 성막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제단에 이 성소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제단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에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는 게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 안에서 전체를 발라야 되는데 이 성막을 전체 바르는 건 제사장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제사장이 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제단에 7번 뿌리고, 먼저 제단에 뿌려라는 거, 제단에 사람들 빨리 죽도록 뿌려라, 제단에 올라가도록. 그래서 제단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제단에 십자가를 의미하죠. 그 십자가 이 제단에 7번 뿌리고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이제 물두멍과 이제 두 번째 통과해야 될 것이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이라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데 여기에 기름을 어떻게 발라야 되는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한번 내일 오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보세요. 물두멍에 바르면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두멍에 여기에 기름을 발라야, 그래야 거룩하게 되는데 여기에 기름을 안 바르면 회개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개가 거룩하다는 건 용서함을 의미하죠. 용서함을 받고 정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단에 발라야 되고 물두멍에 발라야 된다. 내일 이제 물두멍과 제단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두멍과 제단에 기름을 발라야 된다. 기름 발라야 된다. 나는 올 때마다 여기에 기름을 바르도록 사무실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제 성경을 읽어요. 그냥 성경을 읽습니다. 오늘 설교할 내용을 위해서 읽는 게 아닙니다. 읽다 보면 하나님 기름 바르세요. 기름 바르세요. 그러면 그 읽었던 내용이 여기에 연결이 됩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은 오전에 설교했던 아사, 르호보암, 아비야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그 읽었던 내용들을 하나님 오늘 말씀과 기름 부음이 있게 하소서, 연결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이제 말씀 먼저 봅니다. 지금 이게 내가 설교 준비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그런데 여기 안에는 읽었던 내용은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이렇게 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사실은 계획에는 3가지를 다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밖에 지금 기름 부음이 여기에 너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가지를 아무리 봐도 이거 오늘 1시간 반을 끌고 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싶어서 3가지를 해야 되겠다. 이게 내 계획이었어요. 3가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와 보니까 다른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은 때로는요, 설교하면서도 기름 부음이 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할 때에도 기름 부음이 있지만 하면서도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하면서,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이 서로가 이렇게 기름 부음이 이제 우리 안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이 왔으니까 깨달았어요. 아, 맞다. 아멘 하고 나가보니까 이게 기름 부음이 안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길어진 겁니다. 원래 이 한 대지 가지고 이렇게 갈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많은 내용도 나올 게 없는데, 그런데 기름 부음이 쏟아지니까 이렇게 되죠. 내일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물두멍에 분명히 다 나왔는데, 결과는 나왔는데, 그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분명히 내용은 이게 끝입니다.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하나님 기름 부음으로 가져가야 합니까? 라고 이제 기도를 하죠. 그럼 성경을 또 읽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 일어나면 이 본문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할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성경을 읽습니다. 읽어가지고 읽었던 내용을 내가 외웁니다. 그때는. 오늘 읽은 내용을 다 외워가지고 주여 이런 내용이었네요. 이런 내용이었네요. 그렇게 주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오늘 증거할 내용을 생각합니다. 읽으면서 물두멍이다. 물동에 기름을 바르라 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렇게 말씀이 준비될 내용하고 읽었던 내용이 다 맞아떨어집니다. 다 맞아떨어지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정확하게 이런 말씀들이 나오게 만들어요. 그러니 말씀은 하나라는 거죠.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이시니까 모든 것이 연결되는 거지 내가 연결시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로 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기름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간절히 찾으면 분명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백독을 해봐요. 안 보이는가? 보입니다. 그때부터는 내용이 외워집니다. 백독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너무 읽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이게 백독이 다 지나버리니까 이제는 수도 세기도 싫어요. 세지 않고 그냥 읽는 자체가 좋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모를 것이 있고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고 넘기는 자체가 너무 좋고 하다 보니까 기름 부음은 나는 이제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세요. 설교에 기름 부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한 편의 설교를 가지고 3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레위기가 1년 내내 이렇게 해도 한 번 할 때마다 11번 합니다. 11번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제 8장까지 왔다라는 거죠. 웬만한 곳에 가면 이렇게 길게 안 합니다. 근데 감림사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이 강단은 기름 부음이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고 그러니 우리 안에는 성령님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도 이게 못 마칠 것 같아 이제. 1년이면 끝마칠 생각을 하고 금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장까지 왔으니까 12월인데 내년 1년을 다 해도 끝마치겠어요? 16장이 엄청 깁니다. 23장 가면 더 길어요, 내용이. 그 내용들을 언제 다 끝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하구나라는 걸 발견합니다. 야, 예수님으로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재밌다, 생명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주님 말씀 무조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막 전체에 기름을 발라야 하는 이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성막, 즉 교회, 또 우리 성전된 이 마음 하나님께서 지켜오셔서 우리가 이제 기름을 발라야겠습니다. 전체에 기름을 발라서 우리가 하는 언행 심사를 주님 지켜주시고 그곳에 우리가 다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사람도 자기의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맡기며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알았던 것 기도하면서 내일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179장 이 기쁜 소식을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더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그 성령님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이 안에서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발라야 할 곳을 여러분들 가장 잘 알아요. 어디가 내가 가장 약한 것인지, 질병이 있다면 그곳에도 기름을 부으세요. 그곳에도 약한 것, 문제에도 기름을 부으시고 내 모든 마음에 있는 구석구석에 주님 기름을 바르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기름을 발라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원하는 그곳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건데, 이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기름 부음을 받겠습니다.